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과 또 많은 일들을 겪게 돼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모두가 계산을 하고 그래서 진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과연 저분이 믿음이 근본적으로 있는 분이었을까?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나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혹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고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자, 위기가 왔는데 도울 자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의 두 눈을 뽑고 쇠가랑을 채우고 먼 그 바벨론까지 이제 끌고 간 거죠. 그때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는 도중에 뭐 도망간 자들도 있고 또 그날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는 이 나라 백성이 되겠다 귀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선교사님 이제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에 갔는데 성도들이 절반 정도 다 없어지고 그 나라 그 젊은이들 또 많은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로 다 피난 가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느 누구의 위로를 듣는다고 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때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어떤 언약을 우리가 이때 붙잡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기록됐기 때문에 옛날 말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말은 성취 안 됩니다. 간혹 우연히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100% 성취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가 됩니다. 왜냐?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남은 자들에게 이런 이제 축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극히 소수였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굳게 붙잡은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 이유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수준이 영적인 상태가 쉽게 말해서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도망가거나 이상한 짓 하거나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싸우거나 그럴 일이 절대로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할 만큼 어수선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하고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어요. 남겨두신 자. 남겨두신 자가 누굽니까? 렘넌트잖아요. 렘넌트.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지금 다 교회 떠나고 있어요. 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 있는 거 아니고 자신이 문제에서 지금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다 했는데 자신이 은혜 못 받고 인생에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그 불신자 그 눈을 가지고 그 수준 가지고 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중심과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보면은 이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시험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남은 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언약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이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하도 안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제 훈련 받으러 가면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나 여수에 가봤는데 너무나 멀더라.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30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여러분 중심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들을 때 답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대 살 남은 자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누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66장 이사야서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라 그러면 66장. 왜 그 성경의 축소판이라 그러죠? 전반부 39장까지 그리고 후반부 나머지 해서 이제 합치면은 이제 66권이 됐는데 3구 뭐예요? 3구? 3구 27. 3구가 뭐예요? 39. 구약 성경 권수가 39권이다 그러면 27은 뭐예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그 이사야서를 보면 이 둘로 딱 나눠졌고 그 장수도 66권이에요. 처음부터 장수를 만든 거 아니고 장수, 절수 이것은 없어요. 없어 성경에.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이것을 나눈 겁니다. 성경을 찾기 쉽도록 나눈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것이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오늘 66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심판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목차도 좀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영원한 말씀이고 영원히 변치 않고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성경을 알고 암송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책은 공부해서도 박사가 됐어도 몇 년 지나면 내가 썼던 논문도 휴지가 될 수 있어요. 왜? 새롭게 다 발전해 가니까. 발견되고 발전해 가니까. 내가 발견했을 그때는 구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외워봐야 쓸모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암송해 놓으면 한번 깨닫고 있으면 평생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목록 가지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4개씩 끊어서 딱딱딱 암송을 하면 입에 줄줄 붙도록. 이제 신약은 많이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뭐 그렇게 안 해도 일이 보면 금방 되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지 갖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늘 찾는 습관하면은. 이사야 그러면 어디쯤 있다. 시편 그러면 어디쯤 있다. 딱 잡으면은 나와줘야 된다. 그런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새신자 같으면 모르는데 헌신자 중에서도 헌신자고 오래되신 분들이 아직도 성경 목차도 모르고 성경이 어디 있는가도 대강도 모르고 헤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는 지금도 진즉 다 그랬어요.
진즉 다 그래 하고 있는데 사회 없이 다 보는 거예요. 사회 없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회 안 보고도. 여기 순서지 나왔잖아요. 눈 있잖아요. 눈 있죠? 이제 앞으로 영상 같은 거 딱 해놓으면 이제 보고 이제 바로 하는 거예요. 딱 보고. 이제 수준 있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남은 자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네. 평강이 강이 흐르게 하고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고 열방에 넘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도망간 자들에게 3절에 보니까 이제 소를 잡으면 뭐 하냐? 복음도 모르는 게 소 잡아서 뭐 하겠는가? 살인함과 같은 것이다. 복음도 모르는데 양을 드리면 뭐 하겠냐? 복음도 모르면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면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도 모르는데 앉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속에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비밀 속에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이 비밀을 알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지 모르고 앉아있다. 앉아있어 주시니까 자리를 채워주는 데 있어서는 감사함이 넘칠 수 있겠지만 그 본인을 생각하면은 참 불쌍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성경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와서 이제 주인이 왔는데 보니까 잔치를 베풀어 갖고 왔는데 예복을 다 입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쫓아내라 그랬어요. 지금 복음을 모르면서 양 잡아서 제사해 본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냐?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개를 꺾는 것과 같다.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향을 피우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향을 피우면 뭐하냐. 예전에는 그 성막에 들어가면 향 다 피우잖아요. 그거 피우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와 같으니라. 지금 도망간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축복이 뭐냐면은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리라. 열방에 이것이 넘치게 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로 풍성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면 내가 막 뭘 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힘든 것이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은혜 받으면 그냥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다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쉬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뭐든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도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 성취도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저절로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길을 걷는데도 불신자 만났는데도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는데도 전부 다 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만유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그랬어요. 자, 어미는 자식을 절대 정죄하지 않죠.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머니는 그 자식에 대해서 늘 변호하고 설령 자식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무마시키고 거기에서 어렵지 않게 할 것인가? 늘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래 보면은 저는 자식이라도 예를 들어서 언약 밖에 있거나 안 믿거나 그러면 남처럼 나는 생각합니다. 남처럼. 거짓말 아니라. 근데 우리 집사람 보면 그래 하네요. 그래서 여자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구나.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하실 때 아비가 그래 안 하고 어미가 그러잖아요. 어미가. 뱃속에서 10달 키워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우리가 부족해도 잘못해도 모자란 거 많아도 실수해도 언약 안에 있으면 남은 자로 있으면 남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열방 그랬죠. 열족을 모을 것이다.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하여 열방에 나타내리라. 이 영광의 빛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이제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빛을 열방에 비치게 할 것이다. 열방을 다 살리겠다. 열방이 다 돌아오게 된다. 온 천하가 다 복음 받게 된다. 그런 말을 들으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못 믿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역 벗어나기도 힘들고 우리는 가난한데 우리는 어부 출신이고 가진 것도 없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안 믿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흑암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열방이 다 이거 흑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다 흑암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흑암에 빠져 있으니까. 흑암에 빠져 있는 것이 뭡니까? 흑암에 빠져 있는 것이. 나라가 크든 적든 전부 다 흑암에 빠져가지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흑암에 빠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병 이런 데 걸려가지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이런 저주 재앙. 우상 숭배하면 뭐라고 했어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계속해서 물려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것이 없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왜? 워낙 그 영적인 문제에 강해가지고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눌려 있어요. 잡혀 있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오를 해야 됩니다. 흑암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가 들어왔다, 성도들이 들어왔는데 다른 말 하면 죽는 겁니다.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렘넌트에게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달랜다는 차원에서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때우면 안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이 들어갔는가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늘. 복음으로 답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진짜 어린 영혼 속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눈에 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거짓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거짓말로 영접한 사람이 거의 없지요. 왜? 교회 가면 다 죽을 판인데, 핍박 시대인데 누가 죽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진짜만 하나님 만난 사람, 현장에서 복음 듣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결론이 딱 나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죠. 실패해서 나오기도 하고, 시달리다가 나오기도 하고, 교회 가면 좋다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신 분들만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상황으로 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듣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지금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각오. 지금 전 세계 봐보세요. 미국, 유럽. 아이고 목사님 나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안 가봐서 유럽 상황 잘 모릅니다. 미국 상황 모릅니다. 물론 가봐야만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요즘은 뉴스 보면 다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 걸어서 세계론가 그런 것도 있고 많은 방송에서도 전 세계 거의 다 지금 다큐를 해가지고 다 영상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가짜도 많지만 진짜도 많은 거예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가짜 몇 개 보고 속아가지고 전부 다 가짜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유튜브는 전부 다 가짜다. 아유, 그런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많을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가짜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가짜가 많습니까? 진짜가 많습니까? 가짜 많으면 세상 아니다, 사람 아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각오해야 돼요. 지금 교회에 다 문 닫았어요. 유럽에 저희 가봤지만 교회당만 있는 거예요. 성도들 몇 사람 있지도, 이야기 들어보면 몇 사람 있지도 않다 그래요. 나이 드신 할머니들 몇 사람 있고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뭘 하고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복음도 없는 교회 뭘 하고 나오겠어요? 각오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 잘하니까 되고 이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복음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기 잘못도 아니다. 이스라엘 잘못 때문에 일이 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교회 잘못이라는 겁니다. 교회 잘못이니까 지금 포로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잘못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로로 지금 끌려가도록 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진짜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렘넌트 문제가 아니에요. 렘넌트를 지금 이야기하지만 렘넌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책임, 우리 교사들 책임입니다. 물론 저 책임도 있는 거죠. 우리 렘넌트가 복음 안 받고 안 변하고 이대로 있다가 나가보세요. 세상 나가보세요. 어디 가서 이제 복음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가서 어디 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어디 가서 돈 벌고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어떻게 버는가를 압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압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이번에 축구대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안 나간 것 같아요. 왜? 렘넌트가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지는 못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현장도 보고 해야 되는데 현장을 모른다는 거죠. 하도 현장 모르니까 좀 랩런트들 모여갖고 좀 축구 경기도 하고 막 이래 하라고 했는데 어딘가 봤잖아 영상. 상 받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뭐야? 이것만 보고 있어 이것만. 폰만. 그 인간이겠어요. 폰만 들여다보고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 인간 아니지 거의. 폰 속에 잡힌 자지 그게.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어떤 애가 어릴 때 길 가다가 동전을 하나 주었어. 동전. 굉장한 거잖아요. 동전 하나. 돈이 궁한 그때 동전을 주었어. 그래가지고 야 신난다 해가지고 이제 항상 밑에만 쳐다보고 다니네. 이제 동전 주려고. 그럼 동전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간혹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아니면 호주머니 빵꾸 나가지고 빠진 거 하나 주운 건데 그것도 죽고 싶어가지고 평생 쳐다보면서 얼마나 주었겠어요, 동전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인생이. 참 불쌍한 거죠. 이스라엘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후대들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미래예요, 미래.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금 안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안 바꿔주면 소망 없는 겁니다. 세월은 자꾸만 지나가는데. 그러죠?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늙었다고 불러가는 거 아니고 젊은 사람도 불러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내셔야 됩니다. 나는 병들었다 늙었다 그런 생각 마시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진짜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전 다 파괴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고 와버렸다. 왕은 생눈을 뽑고 봉사 소경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 쇠살을 묶어가지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데 소와 양을 드리고 창을 피워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구원 전혀 못 받은 불신자에게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하는 것. 성경책 읽으면 불신자들 다 이해하잖아요. 어떤 불신자들은 또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성경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인데.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꽤나 좀 해요. 하긴 하는데 너 이거 잘했지, 너 이거 틀렸다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불신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선배였거든요. 나름대로 좀 똑똑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다 그러면서 굉장히 잘난 차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구나 해서 내가 이제 그만뒀는데. 그러나 성경은 목표가 불신자가 듣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고 은혜 받으라고 기록한 거죠. 그래서 피언약이 뭔가, 그리스도가 뭔가 이런 말은 불신자가 들으면 전혀 이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백정들만 있는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전부 다 양 잡고 소 잡고 막 하니까 순 백정들만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구원받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피제사.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를 움직일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사의 전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깨달아지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또 내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시대마다 전도자들은 그 시대와 그 미래 시대를 다 보았어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비밀, 오늘 첫째, 비밀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밀 가진 자. 왜?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비밀이죠. 왜 포로가 되었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이거 비밀이잖아요. 그것 할 때 약속된 것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약속된 게 있는데, 야, 너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너는 살아남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 나를 누가 안 도와주니까 나는 안 돼. 그래서 막 절망, 포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어도, 혼자 외롭게 있어도, 버려져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많은 부분에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 놓치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 다시 말해 반대쪽에, 내가 전혀 상상치 못한 그 반대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걸 모르고 늘 우리는 딴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왜 포로로 갔을까? 야, 포로로 왔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로로 잡혀갖고 이제 절망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여기까지 끌려왔으니 내 인생이 이제 끝장났구나. 이리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포로로 잡혀온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거의 다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옥에 갔어요. 아, 이거 억울하구나. 막 이리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밖에서는, 야, 복음 전한다고 하더니, 감옥에 갇힌 거 보니까 저 가짜네, 엉터리네, 이렇게 또 비난하잖아요. 이것도 불신자가 아니고 교인들 중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뭐 잘못해가 감옥에 갔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가 힘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편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향으로 볼 때, 여러분 성향 다 알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늘 해석하고 판단하고 말합니까? 그동안 쭉 해왔던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제가 감옥에 가면은 그때 대신 감옥에 가준다고 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예, 가셔버렸어요. 가셨는데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여기 있고 싶었는데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간 사람들이 훈련받으러 가야 되는데 운전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든 대신 가주지는 않겠죠. 누가 대신 가주겠어요. 말이 낫다나 고맙긴 하죠. 그전에 또 랩런트들도 그랬거든요. 요즘은 거의 애들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편지 쓰는 애들 하나도 없어. 또 안 가르치기도 하고.
그전에 또 억지로라도 가르치고 훈련받고 내릴 때 문자도 보내던데 요즘은 아예 없어. 그게 뭔가 지금 애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애들이 성공할 텐데 인사성도 없지. 교육이란 것이 우리가 복음이 1순위지만 그 다음에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저는 이제 목사님이 오른팔 되겠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 몇 명. 근데 사업에 막 성공하게 됐어요. 근데 한 번 더 전화하거나 목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면서 간혹 선물도 한 번씩 보내고 그리 하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세계 복음화 하신다는데 세계 복음화 하라고 매덕 받은 분들도 계시더라고, 목사님. 그분은 그 매덕 가지고 얼마나 썼겠습니까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처한 그 현장,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리 가게 했겠습니까? 거기 가서 알라는 거죠. 그리고 무경쟁. 다른 사람 이제 살려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인데 다른 사람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억지로 줄뚱살뚱 싸우다가 이겼다.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겠습니까? 경쟁 대상이 없어야 되는 거죠. 노바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 나를 끝까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의 마누라, 남편, 나를 끝까지 도와줄 자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나를 도와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도움 필요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나 예수 믿는 그 배짱 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 집이 대단한 집, 돈 많은 집은 아니었지만 살 만큼 살았는데 유산 하나도 나 안 받겠다. 이게 컴백 요소가 없는 거예요. 컴백 요소가. 뭐든지 할 때마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개척을 그냥 합니까?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개척을 할 때는 기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몇 명 이렇게 제자들이 세워져 갖고 개척하라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만 딱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또 역사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백발로 일이 변해가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힘이 다 빠졌는가? 그렇게 상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청춘입니다. 지금도 펄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도울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를 안 도와주고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안 도와주고 가족들 누가 잘 사는 사람인데 안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이미 돈 받고 남한테 손 벌리고 이런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은 안 믿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래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약 딱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 비밀을 붙잡으라 그러면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애는 지금 내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 흔들림 없이 하고 있구나.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것이지. 기회만 있으면 그냥 좋은 쪽으로 가버리고 저울질하고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두 번째는 배경 가진 자입니다. 배경 가진 자. 비밀만 가진 것이 아니고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경. 자, 이기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기는 배경.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배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배경이 뭐죠? 보호자의 능력이 너의 것이다. 보호자의 능력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흑암을 이긴다. 이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거 어마어마한 배경이잖아요. 말씀의 능력.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말씀. 그래서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주시겠다.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 이것이 다 배경이에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게 돼 있는 배경이다. 기도의 능력.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죠. 기도할 때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유가 뭐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어쩌고 잡힐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서 삼경제 축복 받으세요. 받을 줄 믿습니다. 막 아멘 하잖아요. 이 약속은 안 믿으면서 축복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건 없어요. 아멘은 크겠지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왜? 근본으로 안 믿고 축복 준다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는데. 그 다음에 회복의 능력입니다. 회복의 능력. 빛으로 세계를 회복하겠다. 빛으로. 자,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빛밖에 없잖아요. 그냥 전기불 아니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그래서 온 땅에 지금 흑암과 어둠이 덮여있다 이 말은 전기불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둡고 흑암에 덮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회복의 능력이죠. 여섯 번째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너를 보호자를 움직이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자, 아까 빛으로 그것은 60장이고, 자, 이것은 62장이잖아요. 파수꾼 62장 전번에 봤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배경이라는 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든든한 그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성취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든든한 영원한 배경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66장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약속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요. 귀신 말은 너무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요. 사람 말은 너무나 잘 듣고 그냥 금방 넘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정확히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배경을 가진 자 세 번째는 속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속지 않는 자. 자꾸 속을 일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속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자꾸 속으니까. 안 속아야 되는데 자꾸 속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속아야 되는데 속으니까. 전도자가 속으면 안 되는데 속으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속으면 안 되는데 늘 속으니까.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래서 정치 모아놓고 뭐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막 절하라 그러잖아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과거 역사, 성경 역사 보면, 일반 역사 보면 전부 다 강대국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였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절을 안 했잖아요. 안 한 것 때문에 어디에 이제 사형당해야 돼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게 돼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불타 죽었어야 하는데 던져놓고 이래 보니까 3명 던졌는데 4명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리고 안 죽은 거예요. 안 타지고 안 죽은 거예요. 오히려 풀무불에 던지러 메고 갔던 사람들이 불타 죽었잖아요. 주의 사자가 세 친구를 보호한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 또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도 이제 쉽게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눈의 가시예요. 저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가 높은 고위 관직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앞에서 설치고 난리 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야,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있구나. 아니, 포로 주제에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리고 왕이 저렇게 막 다니엘을 좋아하고 또 신뢰하고 그런다고? 너무나 왕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24시 잠도 안 자면서 그 연구를 한 거 어떻게 저것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저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연구를 해서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이제 귀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 이야, 이거면 틀림없다. 진짜 답을 찾아낸 거예요. 아, 우리가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법을 그렇게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제 간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신이기 때문에, 응? 왕 외에는 다른데 절하고 그러면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좋잖아요. 야, 나를 신처럼 이렇게 받들어 섬기구나. 아, 좋다. 그래. 그 법 통과시켜. 해놨는데 이제 바로 이제 다니엘을 고소한 거예요. 저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명을 내리고 도장 반지로 이제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두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되는 그 법 때문에 이제 던져 내게 되는데 굉장히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왕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 밑에 있는 이 정치꾼들한테 내가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종 다니엘아 하면서 왕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루가 지났는데도 살아 있으면은 안 죽이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새벽 일찍 가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잖아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겠죠. 그래갖고 너가 안전하냐 이렇게 예를 들어 물으니까 바로 답변이 오잖아요. 죽었으면 말 한마디 없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이제 건져낸 겁니다. 안 죽었으니까. 왜? 어떻게 안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은 천사를 말하는 사자가 사자의 이 사자의 입이라는 것은 동물 사자를 말하는 입을 딱 봉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죽은 거죠? 사자 입을 봉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열받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모함했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로
사자굴에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응?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그냥, 응? 갈기갈기 찢어서 다 먹어본 거예요. 그 몸을. 토스 하듯이. 배고 토스 하잖아요. 땅에도 떨어지지 않고 다 뜯어 먹었다니. 그래서 완전히 승리한 거죠, 완전히. 여러분, 무서울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정해진 천국.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속지 말아야 돼요. 전부 다 보면 막 속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하는 것은 절묘해요. 딱 맞는, 그거에 맞도록 딱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틀림없다 하고 딱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완전 전화위복이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일을 꾸몄을 때는 이거면 100%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했는데 결과는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계속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사단이 계속해서 생각 속에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봐버리거든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한번 불신앙하고 한번 딱 일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영원하게. 영원한 후회를 남기거든요. 한번 중요한 일에 우리가 잘못 들어서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틀림없이 다 이스라엘 죽게 돼 있어요. 모르드게 확실하게 장대 거기 달라고 해놨는데 다 뒤집어지잖아요. 완전히. 하만이 달리잖아요. 하만이. 그 사건이 뒤집어지는 그 사건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오늘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남은 자들에게 이제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파수꾼으로 다 망해도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가 그걸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 첫째, 237 나라. 자, 영광의 빛을 넘치게 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열방의 이 빛을 비추게,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 12절과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열방의 빛이 비춰져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19절에 나오잖아요. 먼 섬으로 빛을 비추라. 여러분 19절 보셨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이런 거 다 듣지도 못하고 영광 이거 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듣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요즘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아니 이 말씀 지금
어떻게 이 말씀하고 또 이렇게 딱 맞아 이렇게 떨어지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게. 깜짝 놀랄 정도잖아요. 섬 사람들이 복음 받고 멀리 이렇게 전파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5천 정도 살리는 문이다 그랬잖아요.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조그만하거든요. 이번에 거기 가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갔는데, 안 가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보냈는데 가갖고 이제 충격 받은 이야기 몇 번 들으셨잖아요. 갔는데 그냥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 자, 이런 우리가 맛을 봐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생각으로 하면,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해보세요. 한 달 줄 테니까 여러분 가서 한 명이라도 교회화 시켜볼래요? 영접도 하기 싫고요. 힘들 건데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5천 정도. 섬들이 그래요. 섬들이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한 번도 못 들어본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준비된 남은 자들, 제자들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우습게 보잖아요, 우습게. 아이고, 저 나라에서, 나라들이 이제 얼마나 강대국이 많고 좋은 나라가 많은데, 눈곱만큼한 그 조그마한 섬, 수준도 아주 낮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 기준은 그거 아니잖아요. 나라가 커야 되고, 뭐 지적인 수준이 높아야 되고, 사람들도 좀 멋있게 생겨야 되고, 응? 자원도 많고, 뭐 정부도 좀 탄탄하고,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애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칫솔질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칫솔. 응?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다고 질문 안 할 수가 없고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천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뭐 교회가 있다고 다 똑같은 교회입니까? 성도가 있다고 다 똑같습니까? 복음 모르는 성도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이런 말을 하면 또 뭐 비난하려니 모르겠지만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내 입장에서 나는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내 말을 듣고 비난하고 싶은 사람도 자기들도 객관적일 수 없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아니 교인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찌 알겠어? 응? 죽을 때 보면 확실하게 알겠지만 죽을 때도 또 압니까? 보여줘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위기당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4차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해가지고는 이것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못 보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살아계시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역사하시는데 이걸 사실인데 단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 못했다고 해서 없다, 부정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다 부정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랬습니다. 불에 타지도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5천 종족의 새로운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237 나라에 굳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이 있는 겁니다, 흐름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지금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시간표예요. 이 말은 5천 종족으로 가니까 237 나라는 복음운동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큰 줄기가 그렇게 지금 전환된 거예요, 전환.
바뀌어진다고 말이에요. 밖에 이것이. 흐름이 바뀐다고. 썰물, 밀물 이거 바뀌듯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갈바람, 새바람, 하늘바람 있잖아요. 바람이 방향이 바뀌듯이 바뀌는 거예요. 저 우리나라 상황 봐보세요. 우리나라 상황. 전부 다 부정적이고 교회 안 된다 그러고 문 닫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 단체는 지금 계속해서 증거 일어납니다. 요즘 훈련 가면 더 많이 와요. 요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년 전이니까 막 굉장히 발악을 했잖아요. 흑암의 세력이. 자체 내에서, 안티가 생겨가지고 전부 다 이 복음운동 못하도록 비난하고 막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승리했다고 막 좋아서 죽었겠죠. 좋아서 죽었겠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죽는 겁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착각에 빠졌지만 이제 계속 현실로서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상한 사람들 마음만 듣고 전부 다 그냥 확 넘어가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데도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은 것일수록 반대가 있어요. 삼성 거기 예를 들어 거기 직장 가진 사람들 돈 많이 벌어요, 안 벌어요? 예? 다른 그 회사보다 월급 많이 받아야 안 받아요? 나 자세한 거 모르지만 내 느낌에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노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조들이 막 대마하면서 요즘 또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또 하는데, 야, 일이나 제대로 해가지고 정당하게 좀 받으면 되는데 막 몇 배로 막 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리 좋은 직장 다니면서 뭐 그렇게 막 불만 있고, 뭐 그렇게 지금 먹지를 못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럴까? 계속해서 얼마나 그러면 회사를 때려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구나. 뭐든지 그 안티가 있는 겁니다. 안티가. 뭐든지 어디든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뭐든지. 오죽했으면 진짜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단이라 했겠어. 오죽했으면은 남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 했어요. 바알 보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진짜 이 전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괴수. 왜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우리가 제대로 볼 것을 보는 거라고. 그래 안 하면은 늘 우리는 오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판단이 틀리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 남은 자 다 망해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그루터기 남는 거예요. 남아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곧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다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시간표 속에서. 렘넌트 7명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그 뒤를 잇는 우리는 8번째 렘넌트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의 재앙막을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